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변화산 아래로 예수께서 내려오셨을 때 있었던 그 소동,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주신 엑소시즘, 축기에 대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으신 내용들이 특별히 마가복음에 매우 많이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그중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가령 한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1장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부분을 그 마가복음에서 서머리 섹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한 특별한 사람을 지칭해서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많은 병들과 많은 귀신을 쫓으셨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서머리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4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4번의 엑소시즘, 귀신 쫓으신 사건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로 예수께서 귀신 쫓으신 것이 뭐죠? 그 전에 하나 있습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셨어요.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다.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던 상황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셨고, 두 번째가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 세 번째는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일. 그게 세 번째고, 오늘 본문이 네 번째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것입니다. 엑소시즘이 4번 등장하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것을 another exorcism, 또 하나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하니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실 이 내용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Another exorcism이 아니라 귀신 쫓으신 기적의 만약에 이것이 핵심이라면 귀신이 나갔다. 끝.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Another exorcism이 아니라 제자들의 실패로 말미암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이거는 미러클 스토리가 아니라 티칭 스토리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그것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진짜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엑소시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실패, 그리고 예수께서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에서 말미암은 실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디사이플십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여기에서 저희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큰 무리가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변론이 있어요. 다툼이 있다는 말입니다. 디스퓨트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산 아래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어요. 귀신 들리는 것 같이 고통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불신이 있고 변론이 벌어지는 것이 삶 아래에 있는 삶의 리얼리티예요. 여러분 이 본당만 나가보세요. 그것이 변화산 아래에 있는 사건과 상황과 똑같아요. 이게 삶의 리얼리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가시면 이 상황으로 우리가 돌입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예비하십시오. 우리는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요. 이게 삶의 리얼리티입니다. 이 상황은 변화산에서 변화산으로 내려왔을 때 삶의 케이오스, 혼란이 거기 있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들고서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산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금 귀고리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산 아래의 삶의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삶의 리얼리티로부터 도피해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변화산 위에서 예수를 만나서 삶의 리얼리티 속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두 가지가 반드시 겸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변화산 위에 영성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는 변화산 아래에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산 위에서는 우리는 스피리추얼리티를 연마하는 것이고, 변화산 아래에서는 우리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나의 스피리추얼리티만 채우겠다고 우리가 어디론가 숨어버리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해버리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들은 결코 건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변화산 위에서 나의 스피리추얼리티를 연마하는 것이 없이 변화산 아래서 서비스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의 정체성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겸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가 반드시 겸비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새벽 제단이 우리의 골방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골방이에요. 여기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요?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이 골방과 시장을 결합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이 만약에 심각하게 결여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겸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든. 왜 놀랐을까요? 여기서 이 놀라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 원어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번역만 봐가지고는 사실 왜 놀랐는지를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이것을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여기서 이 놀라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엑삼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가복음 16장 5절입니다. 거기에서 무덤가에 달려왔던 여인이 천사를 보고서 엑삼베오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완전히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버려요. 그 정도의 충격적인 놀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엑삼베오 한 거예요. 천사를 본 여인의 반응과도 같이 매우 격렬하게 놀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놀랐을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커플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커플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지금 예수께서는 변화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변화산 위에서 예수께서 변형되셔서 빛나는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시고 내려오셨을 때 어쩌면 예수께서 그 엄청난 광채를 나타내고 계셨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요. 제가 행간을 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엑삼베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 근거를 가지고 마가복음에 또 다른 근거를 가지고 뭔가 예수님의 그 변화선 위에 영광의 흔적이 아직도 예수님의 프레젠스에 무엇인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놀랐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근거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념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무난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선생님, 벙어리 귀신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근데 누가복음 9장 38절 병행 본문을 보니까 거기에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그럼 문제가 훨씬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복음서를 읽을 때 이와 같이 병행 본문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십시오.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리고 18절은 이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어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벙어리가 들렸는데 그게 뭐 때문이었어요? 귀신. 그렇죠? 질병과 귀신이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관이 돼요. 그러면 벙어리 들린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겁니까?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하는 거예요. 벙어리 들린 사람 중에서도 개중에는 귀신 때문에 벙어리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병어리 된 건 아니에요. 일반화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빠져요. 그런데 질병 가운데서는 죄와 연관이 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 무분별한 타락한 성생활의 결과로 성병에도 걸리고 에이즈에도 걸려요. 분명히 그 질병은 죄와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이즈에 걸려도 수혈 잘못받아서 에이즈 걸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에이즈 걸린 일들이 자신의 무분별한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걸린 거 아니잖아요. 에이즈조차도 실질적으로 죄와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요한복음 5장에서 고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의 질병은 죄와 연관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가 네 죄로 인함이오이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벌써 전제가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질병을 다 죄와 연관시키는 것, 질병을 다 귀신과 연관시키는 것, 이것이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주 부분적인 것을 전체처럼 확대해서 말하는 것, 이게 일반화의 오류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자면요, 내가 조금 본 거, 조금 들은 걸 가지고 그걸 전체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오류에 굉장히 빠져요.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무엇인가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내가 무엇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인간의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 위험한 기관이 눈입니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든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확대해서 말하는 것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속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를 속이는 일이 세상에 가득해요. 여러분 신문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제대로 된 이야기가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맞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을 보세요. 똑같은 사건이 얼마나 비틀리는지 몰라요. 도대체 사실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문도 극단적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자기의 생각 가지고 필터링을 하게 되면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시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풀이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것은 그 시대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세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그리고 죄 많고 음란한 세대, 영적으로 무감각한 세대.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세대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것보다 더 악화되어 있습니까? 더 나아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훨씬 악화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고 이 시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말 우리는 애통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이 질병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sympathy, 동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비가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좀 헷갈리죠? Have faith, 반은 믿는 것이고 have unbelief, have belief, have unbelief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아리송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어요? 변화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실패가 예수님의 크레딧을 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 곧 그리스도의 불명예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깊이 우리가 이해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대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키고 있습니까? 솔직히 어느 쪽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현대의 많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의 실패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요. 이거를 다른 교회 얘기할 거 없고, 다른 목회자 얘기할 거 없고, 다른 그리스도인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는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가?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께 가까이 오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로부터 멀어지는가?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나 못 믿겠어.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고, 사기당했다 그러면 다 사기친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앉아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경우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장로님이라 믿었더니 사기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횡행하게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심지어 목회자한테 사기당했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지는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템퍼러처, 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알아야 이런 기도를 하죠. 그렇죠.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제가 말씀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볼 때 판단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분을 영적으로 제가 고무하고 자극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영적인 템퍼러처를 자기가 재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전도의 대상자들이 사실상 매우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하고 친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객적인 소리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의미 없는 말들로 낭비하는 거 아까워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외람된 말이지만 불신자 목회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 내에서 서로 간에 대화할 때 낭비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나눠서 정말 전도의 기회를 삼고,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정말 예수께로부터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셔가지고 한마디 한마디를 의미 없이 버리지 않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보세요.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셨어요. 귀신은 설득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꾸짖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으면 나갑니다. 예수께서 경련을 이 아이가 일으키자 어떻게 하십니까? 27절 보세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타치가 있었고 야이로의 딸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께서 손으로 잡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은 타치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타치는 두 가지를 나타내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예수님은 사랑이 있으신데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가 없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능력은 있으신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을 결합시킨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고 해결하실 수 있어요. 믿으세요?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세요.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진짜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해하느냐?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전에 귀신을 쫓는 일에 성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귀신을 쫓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채널에 불과한 것인데 자기가 능력의 소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전에 성공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가정해 보십시다. 만약에 제자들이 여기에서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았다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앞으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죠. 그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하게 되죠. 사람이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룬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기도하고 실패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과정입니다. 믿으세요? 기도하는 것이 성공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인간에게 가장 겸손한 것은 무엇인가? 말을 겸손하게 하고 태도를 겸손하게 했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참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